마리아가 굉장히 큰 어떤 소망함을 갖고 있는 것 같죠? 마리아가, 그죠? 굉장히 뭐랄까 혁명적인 것 같은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뭔가 세상을 좀 전복시키실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망함, 세상의 어떤 어려움들을 마리아가 이 품에 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만드시길 소원한다는 그런 어떤 소망의 기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찬가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죠. 하나는, 가장 쉬운 하나는, 마리아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민족 안에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소망함의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표현으로. 그쵸?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은 어떤 그 내용들을 그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으니까. 또 하나는 마리아가 오랫동안 민족과 어떤 자기 열방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고, 그것들을 표현해낸 것일 수 있어요. 그쵸? 또 뭐가 있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을 받아서 그 교육을 받은 그 정신, 그 이념, 그 사상들이 다시 이렇게 또 표현되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우다 보니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래져가지고 마리아가 그렇게 했을까? 어떤 쪽이세요? 사실은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표현 안 되는데, 한 가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는 마리아가 속해 있던 집단이 굉장히 비전을 갖고 있던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집단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시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그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소망함. 저 못돼 먹은 침략자들, 저 못돼 먹은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 참고한다면 마리아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있었고, 또 그 소망함이 자기 안에 계속 깊이 있게 있었다는 거죠. 소명감.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고 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다. 소명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그가 그냥 소명을 받아서 그냥 소명 받은, 그래, 이제부터 소명 받았나 보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을 한 거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었다는 것은 정말 좀 갑자기 내가 안 하던 걸 하고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은 두 가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의미를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는 우리의 소명,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게 소명이야, 우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차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에요. 그 두 번째, 이제 구체적인 의미에서 소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보편적인 소명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는 주영이는 주영이만의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유리는 유리만의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 찬주, 강현이, 용규, 원기, 또 저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들만의 특별한 임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소명은. 다 똑같이 다 목사가 돼야 돼. 아니면 뭐 다 봉사자가 돼야 돼. 뭐 아니면 다 선교사가 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만의 특별한 임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한번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여기 생각해 봐요. 나만의 특별한 임무는 뭘까? 용주가 올렸나? 용주네. 용주는 저는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로 찬양을 열심히 연주하여 모두에게 찬양의 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오, 예. 소명은 그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어떤 것이야. 소명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만족을 발견하는 어떤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말 표현이 좀 어렵고 애매한데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직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의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지금 뭐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뭔가 뭐 지영이는 유튜버로서의 역할, 뭐 용주는 용주로서에 있는 어떤 자기의 현장의 위치, 공부하는 뭐 강연이나 뭐 원기처럼 공부하는 찬주처럼 공부하는 현장의 위치, 이런 그 자리, 그 속이,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거죠. 내가 현실에서 하고 있는 맡은 그 책임과 업무들이 나의 특별한 임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존재가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소명을 얘기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지금 있는 걸 당장 때려치고 저 뭐 빈민총회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뭐 회사는 무슨 회사냐, 돈 버는 거, 돈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니까 딱 때려치고 내가 뭐 이제 뭐 NGO 단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소명을 딱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원하는 거죠. 그 자리. 여러분들의 자리가 소명을 이루는 자리라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실은 어려운 게, 내가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믿음으로 뭔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회사나 뭐 나의 정말 생업이 있는 데 가서는 전혀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쪽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고 이쪽은 거룩한 곳이. 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냥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소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든 전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직업들을 잘 수행해내는, 그 특별한 임무들을 잘 수행해내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마 유리일 거야. 유리가 제일 현장에 있으니까 뭐 우리보다도 훨씬 잘할 거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 직장 안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장 안에서 거룩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던 말로 영성이 필요한 거지. 근데 영성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지? 그리스도로서 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사랑. 누굴 사랑? 그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성 형성에서 되게 중요해. 그런 영성 형성이 돼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오서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디에 있든 사실은 이게 소명 의식이 확 끄집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주춤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뭘 위해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 손해 보는데 이상하게 되는데 나의 명성이 떨어지는데 아니면 뭐 찌질이 바보가 되는데 내가 뭐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나의 현재의 모든 것을 또 나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복종시키겠다. 이 말은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좀 관념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담하는 데 있어서 저 상담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약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상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유되거나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이 돼야지 이 사람이 회복이 된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과 문제가 있어. 근데 지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부모님이 싫은지도 않지만 계속 문제가 생겨 나와 부모님 사이에. 그러면 상담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다. 고 여기고 많은 질문들을 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시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을 밟는데 잘은 모르지만 상담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지금의 나의 회복, 지금의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 지나온 과거들의 어떤 모습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잘 다뤄서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냥 막 파헤쳐갖고 상처 내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어떠했던 모습들, 잘났건 못났건 나쁜 짓을 했던 뭐 명성이 있던 뭐든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정말 정성스럽게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과거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던 내가 있었는데 이것까지 내놓을 필요가 있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네, 여기 결혼한 사람이 저와 여기 원식 형제 있는데 우리가 왜 결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남자니까 나는 저기도 형제니까 이 아내 될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에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 게 나는 나의 그 어려운 부분들, 내가 갖고 있는 그 치부들도 말하면, 그것까지도 말해도, 이분은, 우리 아내는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딜 가든 직장을 가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소명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소명감을 제대로
갖고 발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야 되죠. 그럼 뭐예요? 이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여러분 몇 번 얘기하죠. 자기에 대해서 알라고. 나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로. 내가 왜 이러지? 깜짝깜짝 스스로 놀라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럴 때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 여러분들도 비슷해요.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의 정체성. 나는 왜 철학자처럼 나는 왜 존재하는가?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랑 먼 생각 같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나에 대해서, 나의 가오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존재의 어떤 존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나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멋진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게 중요해요. 나의 부족함도 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한 것도 드러나지만 나의 정말 괜찮은 모습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속속들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소명의식,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소명의식은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양들이 진심으로 나타나는 게 소명의식이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출발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이런 것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 찬가를 읽었어요. 마리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은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인 예수를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잉태한 예수를 잘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잘 길러야 되는 책임이 있어. 그게 마리아의 소명이에요. 근데 생각해봐요. 한번 생각했었죠? 마리아가 이 소명을 받는 순간 마리아 인생은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해해요?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그렇잖아. 뭐 사생아 같은, 아니면 뭔가 부정한 느낌 있잖아. 사실은 마리아가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가 갖고 있던 명성,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던 그 마리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기엔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또 마리아 자신이 느끼기에 소명의식을 받는 순간, 어젯밤 우리 생각했어. 소명의식을 받는 순간 찌질해지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받는 순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소명의식을 받는 순간 자기가 평생을 몸담아왔던, 거룩하게 평생을 몸담아왔던 자기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이상한 눈초리로 분리되어 듯한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 뭐 그런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아.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선입견이 생기는 거는 맞잖아. 그 당시 더 심했겠지. 소명을 받는 순간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그 소명을 온전히 행하기를 결정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잘 따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그런 찌질이가 된 그런 상황들, 자기의 어떤 과거의 모습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그 엄청난 소명을 받고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예수라는 아이를 키웠어야 돼요. 요셉도 일찍 죽었을 거라 생각해. 사실 예수 말고 형제 또 있었잖아요. 형제들 있어요. 어쨌든 그 형제들을 마리아 혼자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예수를 교육시켜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사실은 마리아 이 창가를 보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했던 그 내용과 사상적으로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자라면서 그 마리아의 자녀로서의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났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자라나야 되는지.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소명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는 모두 소명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뭐 대단하게 막 우리의 삶을 막 바꾸고 막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지금의 현장, 생업의 현장 속에서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안에서 거룩한 소명을 드러내길 바라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 일들을 하는데 나의 삶에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 일을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하다는 거죠. 소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뭡니까? 저는 이런 소명을 받았어요. 앞으로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소명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의무감이 생기는 것 이런 것에만 몰두해서 소명의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다음에 열정적이고 정말 사랑을 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지 초반에 얘기했을 때 어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질지 아니면 내 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든지 그 소명의식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지금 당장 오늘부터 잘 발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어디엔 약하고 어디엔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걸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진짜 동기 나는 정말 돈만 밝히는 사람인지 난 진짜 의미가 있는 일에 적극성을 가진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은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알아서 어떻게 고치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 아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순간 회복하는 과정이나 방법들은 오히려 더 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다.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잘 발견하시고 그 소명을 또 잘 따라가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걷고 주와 함께 뛰겠네.